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새벽기도 11조 하고 있습니다. 내일 2일차인데 분당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청년부에서 했던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본문을 또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준비했고요. 내용은 완전히 좀 각색을 했습니다. 좀 다르게 준비했으니까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작은 그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박스 안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 그 박스를 열어서 말씀을 보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박스를 열어서 말씀을 보고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걸어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유대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문설주에 말씀이 붙어 있었고 손목에 말씀도 있었고요. 또 이마에도 작은 그 말씀 상자가 있어서 매번 봤다라는 거예요. 경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이 유대인은 토라를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누가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전혀 책망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하는 그 유대인,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충격적인 바울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들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우리도 여러분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도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인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율법을 의지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분석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선민사상,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랑 나랑 다르다라는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 자랑, 나는 할례를 받은 자고 율법을 가진 자다라는 이 자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신앙의 이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많이 알고 있느냐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대입했느냐 이걸 보시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적용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겁니다. 율법을 사랑은 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종교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인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는 이것도 빠지지 않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어. 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정규적인 습관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아주 위험한 지금 경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자, 바울이 갑자기 할례를 꺼냅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갑자기 할례를 꺼냅니다. 왜 지금 바울이 할례를 꺼낼까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는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 자부심인 할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할례를. 이들은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기를 할례를 이제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요? 남자의 몸에 호피를 베어서 의식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할례가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세례, 교회 나온 거 이게요 이 할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대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할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자부심인 할례를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할례를 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라고 28절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 겉으로 갖고 있는 증표 그걸로 너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명,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에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사는 것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면적 할례. 많은 성도님들을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중요시 여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그 설교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요, 신명기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먼저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보다 사랑을 원하셨고 의식보다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몸의 할례 이 표지를 안심하고 살아갔잖아요. 이건 여러분 마치 결혼 반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숨 좀 돌리고 여러분, 결혼 반지가 이 증표가요, 이 증표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요 계속 그 외박을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수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좀 수상해, 요즘에 향기도 좀 이상한 향기가 나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남자가 딱 반지를 보여줘요. 이거 있잖아. 그럼 여자가 아 그렇구나 여보 나 사랑하는구나 이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제 차에 가가지고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고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데 그러셔야죠. 의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의식일 뿐입니다. 증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반지가 있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붙들고 있었어요? 반지, 언약, 증표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몸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보시면 이제 반드시 그 깎아주는, 수술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집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집도자가 계십니다. 누가 있으십니까? 누가 깎아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깎아주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예. 누가 집도자신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늘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집도자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껍질을 왜 벗기세요? 하나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그 껍질을 왜 벗기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요,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뭘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열매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주말 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분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장 앞에서 체포를 당하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몸의 육체로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진짜 기분 상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앞으로는 나한테 충성할 거지? 사역 잘할 거지? 진짜 잘할 수 있지?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셨겠죠. 근데 베드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의 고백 후에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뭡니까?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목적 맞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선이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본문 정하고 이게 굉장히 그 뭐죠? 저도 이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와 근데 네 하나님 했는데 다 가라앉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예.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서 속으로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 중요하고요. 전도 중요하고 기도, 헌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도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봉사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1순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1순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자녀 부모의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여러분 모든 게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한 너희는 육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할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